예수님은 새 언약을 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 언약 전에 첫 언약은 무엇인가? 첫 언약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와서 새 언약이 오기 전에 새 언약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과 믿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내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증거를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첫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이 갈라디아 3장의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언약의 법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 법은 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율법을 받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에 안 걸린 사람이 없는 율법의 613가지가 율법인데 그게 나 하나를 향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에게 613가지 법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살아날 자가 있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잉태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피조인 사람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법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멘. 그 법이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모든 율법으로 드러나서 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 새 언약인 예수의 말씀, 복음 안에 들어와서 회개만 하면은 그 복음이 완전히 씻어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세상 말로 하면 기가 막힌 법인 거예요. 완전하게 씻어주는. 그분이 누구길래 율법의 강한 형을 무효화로 시켜버리냐. 천사는 인간보다 높습니다. 어떠한 피조보다도 높은 게 천사예요. 천사가 준 법을 어느 누가 그 법을 없이 할 수 없어요. 그 법을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비로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 복음이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육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으로 살아가다 얽혀진 모든 첫 언약에 걸린 자는 그 죄가 영혼에 가서 들어붙어서 영원토록 죄인 영혼을 가지고 심판받으며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돈 좀 주고 해결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돈도 내 목숨도 아무리 내놔도 영혼에 붙어있는 죄악을 씻을 수가 없는 이 우주를 다 줘도 한 사람의 영혼을 씻을 수 있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법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32,500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그 32,500가지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32,500가지가 약속한 것이 다 일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계명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새 언약이며 얼마나 우리 영혼들이 죄에 시달렸던 우리 영혼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병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당사자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간질이라는 이런 무서운 병을 앓고 있던 자기의 자녀가 물을 보면 물속에 뛰어들고 불을 보면 불에 들어가서 다 화상을 입고 머리가 꼬스라지고 이걸 고통을 바라보던 그 어미가 병원에 누워있던 그 당사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병의 근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첫 언약입니다. 지옥 갈 그 영혼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순간에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사지가 오그라져 붙었어요. 안진뱅이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성전 문에 곁에 앉아서 동냥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게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어서 못 주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거두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거지가 그 자리에서 그 동냥을 하는 그릇을 놓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대체 이 이름이 누구며 대체 이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이길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일어나냐.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한 언약입니다. 바로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언약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병든 분들 새 언약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손대고 명령하고 기도하면 나서버리지 않습니까? 병이. 이 이름이 이 법이 이 계명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조물수로서의 스스로 지니고 있는 명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서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겠냐? 해와 달과 별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겠냐? 우리는 사람들이 인형을 만들고 사람들이 무슨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 것은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형도 말을 할 수 없고, 인형도 피가 흐를 수가 없고, 인형도 신경이 없고, 인형도 뇌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어떠한 능력으로 사람이 컴퓨터는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알고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겠냐? 인류가 수억 년이 되었는데 인류가 가면 갈수록 번성되었어요. 똑같은 얼굴과 DNA를 가지고 막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 나이 되면 죽고 또 결혼해서 또 아이들이 생산하고 그러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창조를 했냐? 해와 달, 수억 년이 지났어도 해와 달이 그 시에 뜨고 그 시에 지고 그럽니다. 짐승은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수억 년이 지났어도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이 피조를 누가 창조했냐? 흙을 누가 창조했으며 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입으로 말로 창조를 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우주 태양이 막 생긴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흑한 주먹을 가지고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태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일반 종교에 가가지고 아무리 물 떠놓고 손이 닳도록 빌어도 그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은 자기도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은 신들이에요. 도움 못 받고 도와줄 수가 없어. 그 신이 자기 연수가 아직 덜 차서 심판의 부활로 사라지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신이여 나 좀 도와주소서 빌으면 그 신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도 죽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 창조주 위에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우주의 역사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신이 눈에 보이는 신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나 위로서 역사를 하시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 중에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신이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독생이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독생한 거예요.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아버지도 사람 눈에 보일 수 없어요. 성령도 사람 눈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존하고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못 보았던 예수를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우리가 지금 가리키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힘으로 가리키고 듣고 내가 또 배우고 그래서 내가 또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사람이 없을 때 모든 사자원이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 품의 독생자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빛을 창조하고 그때부터 이 지구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창조한 장본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그 만물을 창조를 하셨을까? 그분이 가서 무슨 돌을 갖다 놓고 깎아서 사람이 되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하기만 하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만 하면 말씀의 뜻대로 만들어져 나와버립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종교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찬양할 때 박수 칠 때 가만 자기가 법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해요. 나같이만 살아봐. 나같이만 살아봐. 그럼 나같이만 살지 뭐하러 교회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10분 후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맛보다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순간에 나가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진행을 어떻게 하는가 딱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함께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진행이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에 텔레비에서 그냥 탤런트가 누가 나와서 배우가 나와서 누가 유명인이 나와서 하면은 하하하 웃고 그래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법치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왔으면요 교회는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교회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고 미국은 다 그래요. 저런 선진국 다 그럽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를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러면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내 자으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을 것을 친히 명령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 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을 예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말씀의 뜻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흑암주물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되라는 순간에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눈이 있고 뇌가 있고 모든 신경 근육이 다 생기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과 똑같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남자 여자로 사람이 됐는데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DNA와 어머니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몇 년이 됐는데 수억 년이 되었는데 변하들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범죄자가 자기 DNA만 딱 지켜버리면, 지문만 딱 지키면 전 세계의 지문이 하나입니다. 자기 거. 그래서 한국에서 범죄를 하고 저 인도로 가도 인도에서 그 지문 가지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응? 할렐루야. 그분이 한 번 하신 그 말씀이 영원히 세상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말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 순복음의 교회에서는 침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침례를 받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음으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백과 함께. 그 깨끗한 죄가 씻어진 그 사람이 영혼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또 들어오십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다른 사람과 그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벌써 이 사람이 눈동자가 변하고 그 사람이 다른 말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은 육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영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전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세상이 그들이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영혼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안 받는다.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으라 했으면 우리는 예수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마다 성령을 안 받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다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만 가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창조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가면 뭐 하늘나라 가고 교회만 가면 다 이렇게, 그거 자기의 믿음이지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 주인이 제시한 대로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보세요. 재판할 때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다 죄서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가서 신사복 입고 오지 않습니다. 수감이 되는 순간에, 형을 받는 순간에 다 그 법을 따라야 되고 그 안에서 입는 옷도 다 다르고 먹는 것도 그 안에서만 먹는 걸 먹여야 됩니다. 자기 자유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똑같이 우리가 받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받고 믿어야 한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여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바로 방법을 말씀에 뒀다는 겁니다. 예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서두에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우리 영이 죄로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여 죄가 씻어지고 내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나요? 세상의 방법으로 됩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의 소망도 1.1획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 인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게 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그래 마리아가 사환들에게 결혼식하는 그 현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나. 그래 마리아하고 예수께 가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잔치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보고 사환들에게, 술 나르는 자들에게, 술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리아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이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해라. 사람이라는 건 자기 생각에 현실이 맞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말만 들어라. 그래 주님께서 그 자리 현장에 오셔가지고 물을 갖다 채우라는 이 물도가지 술도가지 물을 채워 술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희귀한 일이에요. 잘난 사람 같으면 웃기지 말라고 무슨 술도가지다 찬물 넣으면 찬물 주라고 그러냐고 단번에 거부하겠지. 그래서 미리 마리아가 선지자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퍼다가 부었어요. 또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 입으로 말을 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다 주라는 거예요. 또다 주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되어서 그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서 가지고 오냐고. 그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지금도 어디에서 간지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이든지 실패한 자들이든지 아니면 어느 위기에 몰려있는 자들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거기에 상응된 말씀은 그 사람 겁니다. 그 믿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 그렇잖아요. 믿는 자의 것이 그 말씀 다 살아서 운동.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없이 하고 바로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우리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 다 저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더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수고하여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올려봐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서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아멘. 봐보세요. 그 다음에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찌어지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순간에 듣고 던졌는데 고기가 그분의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직접적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듯이 흙 한 주먹을 딱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이 되라.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된 거예요. 짐승도 흙으로 각색 짐승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 다른 걸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자의 말로 듣지 말고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거기다가 내 믿음을 실는 거예요. 병든 자도요, 이 복음의 종들이 부흥에 다니면서 수없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목회하면서 교인들 병을, 학색병을 다 고친 경험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그 많은 자들을 어떻게 고쳤어? 우리 성도들 그 전에 우리 교회 개척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무슨 병명 만나지 못, 무슨 병 들었던 병자들이 고쳐지는 걸 다 봤어요. 꼽추까지도 이 꼽추 덩어리에 뼈가 펴지는 걸 봤잖아요. 뼈가 펴지는 거. 눈먼 소경이 눈을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말을 듣고. 차 한 뒤 받쳐가지고 골이 터져 나오는 이런 사람도 응급실에 가서 기도하여 그런 사람도 병 고쳐서 지금도 근무도 하고 병원에 응급실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파출소 경찰서에서. 이런 일들이 예수의 종들이 가서 예수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 시대만 이루어졌던 일이 지금도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니까 그대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건 귀가 달려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막 가르치고 막 증거하고. 그러나 세상의 찌들은 쇠기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었어. 우상이 돼가지고 큰 소리 치는 그 사람 20억이면 전체 다 거짓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자기의 힘인 거예요. 힘. 그거 빠지니까 완전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때로는 병도 들 수 있고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는 내가 한 말을 찾아서 혹시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너는 거기에 믿음을 걸으라는 거야. 믿음 뭐야? 순종해. 시몬 베드로가 순종했고, 응? 많은 이런 선자들이, 주의 종들이, 믿는 자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100배, 1000배, 만배로 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면 막 핍박하고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무슨 일이든 양보하지 말고 참여하여 거두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거두라고 명령한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내 자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부모로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에요, 부모가 잘못한 죄가 3, 4대를 간답니다. 부모가 잘못한 죄가, 부모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자손에게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100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못 믿으면 3, 4대가 자기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3, 4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나왔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져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식 무슨 저주시키려고, 아니면 자기 손자 저주받게 하려고요? 증손자까지 아주 완전히 삭슬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나는 물론이지만 우리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난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세상의 부모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나 죽으면 그만이지. 그럼 당신이 난 자녀는 누가 책임을 지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물론이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장차 우리가 보고 가지 못할 증손자까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가지 못할 증손자는 보고 가지 못하면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냐는 거예요. 우리 진주 할아버지가 누군 줄을 아냐요. 모르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4대에 와서 나까지 이런 저주가 왔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나의 믿음, 나만을 위한 내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프라이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먹고 살 정도로 고집 있고 다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응? 무슨 부유층, 중류, 하류 다 그들 나름대로 다 먹고 살아요. 그들 떳떳하게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다 지금 호적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내가 현재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이 된다면 자신만 거역돼서 거역되는 자 떨어질 곳으로 떨어져 버리면 끝이 나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손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증손자가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3, 4대까지라는 건 4대, 400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기 사는 동안에도 100배 여러 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함 100배 여러 배. 할렐루야. 영생 또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내 영혼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조금만 잘 되면 그냥 간사하고 잘 된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만 오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펄펄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 많으면 그냥 피해 많으면 금세 아주 그냥 완전 사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그 예배 시간에 오면 다 나옵니다. 설교하는 자가 무슨 설교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설교가 다 여러분들 지금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주님 법에 맞춰야 됩니다. 아멘. 주님 법에 맞춰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3장 18절에 그랬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믿음을 가진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딱딱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의 내용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복이 되고 그게 다 3, 4대까지 1000대까지 복이 되는데 나와서 앉았다가 왜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무슨 자기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도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저는 어제도 그랬어요. 밤에도. 하나님,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뜨고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죽어서 다음날 가족이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기 전에 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